입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예, 같이 우리 붙잡고 주님의 역사를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요, 세 가지가 모여서 연합하여 되어져 있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영과 또 혼과 육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서 우리 사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이 우리의 실체이고 우리의 주인 되어서 나머지 혼과 육까지 충분히 다스리고 이끌면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자아를 이끌어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범죄함으로, 선악과를 통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타락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이 되고, 성경 말씀에서 사망과 죽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된 것을 사망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또 영적인 죽음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단절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혼과 육이 남아서, 타락한 인생은 특징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혼과 나의 자아가 주인되어 이끌어 갑니다. 타락한 인생의 특징은 영이 제 기능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자아가 주인되어서 이렇게 통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이렇게 앞장서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그 영이 손상을 입고 혼이 주인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냐면, 판단과 정죄와 또 상처와 분쟁과 이 모든 것이 혼이 주인되어 살아갈 때, 그 선악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을 보니까 그때부터 판단과, 그때부터 상처와, 그때부터 분열과 그 모든 꼬여가는 것들이 혼 안에 있을 때 인생은 꼬여가는구나.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 해산의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시 낳았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이런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해서 씻으시고, 주님과 단절됐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 태어난 영, 거듭 다시 한번 태어난 영,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난 영, 그 복음이 이제 신약 성경에 선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은, 주님을 상실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제 혼이, 우리의 자아가 주인되었던 우리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러면 우리의 혼이 주인되었던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주인의 자리를 거듭난 영, 또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데, 우리의 그 옛사람의 기질이 남아있어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성령 안의 새사람, 그 둘 사이를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영을 통한 그 새 사람과 옛날에 살았던 그 혼이 주인되었던 우리의 옛사람 사이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그 새 예루살렘을 만나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새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 오락가락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그 새 사람 쪽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져 가는 훈련을 받고 있는 여정이 바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세교회에서 그런 나의 옛사람 혼에 속한 사람, 나의 새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새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성경 말씀에서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갈등 구조에서 우리가 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또 혼에 속한 옛사람과 또 성령의 새 사람 사이에서 이 둘은 항상 우리 안에 갈등 존재로 있어서, 그래서 우리 한세교에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영과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늘 날마다 마음속에 돌이키고 은혜 받는 구절이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변화의 과정 중에 있는데, 성령의 새 사람으로 완벽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늘 우리가 마음속에 곱씹어야 되는 성경의 보물과도 같은 단어가 있다면 바로 너희는 오늘도 매 순간 숨 쉴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라. 그 안에 놀라운 주의 참된 변화와 또 혼으로 살던 삶으로 인하여서, 혼으로 살면 날마다 꼬이고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은 계속 정죄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분열과 상처와 깨어짐과 모든 것은 그 안에서 사탄한테 속아서, 사탄은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이 말은 뭐냐면 혼으로 살라고 계속 사탄은 선악과 때부터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잘못 속아서 살다 보면 정신 차려 보면 또 혼으로 살고 있고, 정신 차려 보면 또 혼으로 살고 있는데, 혼으로 살면 미궁에 빠지고, 옛날에 제가 어머님 이렇게 뜨개질 할 때 보면은 뜨개질을 하다가 이렇게 우리 어머니 맨날 이렇게 뜨개질 할 때 보니까 몇 코를 어떻게 뜨개질 할 때 코가 나오더라고요. 몇 코를 어떻게 해서 몇 코를 어떻게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꼬여. 근데 또 이거 꼬이는 거,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맨날, 저는 이제 어머님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럼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잡아라 풀어라. 그러면 이제 그걸 이렇게 풀어 당겨. 풀다가 근데 저는 어려서 이제 그럼 어머니가 당기라면 이제 막 당기는데 당기다 보면 이쪽에 또 풀어놓은 게, 푼다고 어머니를 풀어준다고 도와주다가 여기서 막 엉켜, 막 이만큼 엉켜. 그러면 털실 엉킨 거 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나중에 풀다가 승질이 나니까 가위로 다 잘라버려요. 그냥 잘라버리고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항상 제가 혼에서 산다고 생각했을 때 느낀 느낌이, 혼으로 살면은 잘 풀려고 하는데 맨날 꼬여. 부부관계도 꼬이고 자녀도 꼬이고 맨날 꼬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은혜 가운데 반복해서 아둔한 이 인생이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영으로 돌이키면 혼 안에서 절망적이던 것이 영 안에서 너무 쉽게 탁 하고 풀어지는 거예요. 혼 안에서 할 수 없는 게 탁 차원이 높이 올라가서 풀어버리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걸 반복해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혼에서 사는 게 너무나 불완전하고 의미가 없구나. 그리고 영 안에 진짜 뭔가 해답이 있구나. 인생의 해답은 영 안에 있구나. 이걸 이제 어렴풋이나마 맛을 보면 볼수록 점점 진짜 노력해서가 아니라 점점 그렇게 정말 그게 좋구나. 이걸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점점 영으로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육신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요. 그때는 이제 완벽한 완성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그냥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혼과 육족에서 좀 더 오락가락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곳에서 좀 더 오락가락하죠. 조용기 목사님은 완벽하게 영으로만 100% 사실까요? 조용기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항상 영으로 돌이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날마다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은 좀 이쪽에서 더 많이 이렇게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육체와 자아를 완벽하게 변화된 몸으로 변화됐을 때, 그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날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붙잡아야 되는 말은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영으로 돌이키라. 날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되고 그것이 우리 삶의 큰 기적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지만 제가 이번 몇 주 사이에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혼 안에서 절대로 풀리지 않는 절망적이었던 어떤 한 제 안에 있던 오랜 기도에 몇십 년 동안 했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영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탁 그걸 건너뛰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 경험을 이번 몇 주 사이에 정말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코로나와 또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이번 주에 몇 주 사이에 너무 많았는데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평탄하지가 않은지 막 그러면서 이게 뭐 난생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막 경험하면서 마음도 깨지고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영안에서 너무나 신기하게 탁 풀리는 경험을 바로 일주일 전에 진짜 그 사건이 저한테 일어나서 오늘은 진짜 그 간증 짧게 하고 오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일주일 전에 아침에 교육자 이제 조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한테 이제 잘 알려주고 싶으셔서 어떤 짧은 말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딱 그때 짧은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셨어요. 아침에 조회 시간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말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합시다.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그렇게 죽은 옛사람 근처에서만 얼쩡거리면서 살아가느냐? 죽은 옛사람과 함께 살지 말고 새 사람과 영 안에서 살아가라는 게 진짜 짧은 말 하시는데 진짜 성령께서 그 단어 하나를 사용하시면 그 단어가 이 마음속에 살아서 막 나비 효과처럼 그게 막 살아있어요. 살아서 그게 저의 온 존재를 이렇게 점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어떤 말씀 하나를 탁 마음에 던지면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계속 제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 마음에 왜 살아있고 그것이 나를 이렇게 점령하는지 그건 주님과 저만 알고 있는 오랜 눈물의 몇십 년간의 기도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그 아침에 그 음성을 주셨나 봐요. 왜 그러냐면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의 자녀로 자라면서 모든 게 저는 넉넉하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 바쁘시기도 했고 또 옛날의 교육법은 스파르타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 안에서 제가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를 보니까 되게 이렇게 일반적이지가 않고 뭔가 좀 제 안에 결핍도 많은 것 같고 또 제 안에 쓴뿌리나 상처 같은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러면서 위축되고 되게 얼어붙어 있는 냉동인간처럼 그렇게 사춘기 시절을 경험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20살 정도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게 이제 골마 터지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처라는 거, 쓴뿌리라는 거, 또 인생의 고통, 아픔 이런 가정 안에서 어렸을 때 이제 그런 경험했던 것들이 정말 저에게 족쇄가 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게 자유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신음하는 기도를 정말 많이 주님 앞에 신음하듯이 드리고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이런 이제 몇십 년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맨날 저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옛날에 어떤 찬양 가사를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도 찬양도 잘 골라 들어야 되는데 옛날에 찬양 가사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주여 눈물을 먹고 사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배가 너무 부르다는 옛날에 어떤 찬양 가사에 눈물을 먹고 사는 새가 있는데 그 새가 배가 너무 부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내 마음 같다 이런 생각. 맨날 울고 기도할 때 우니까 막 찬양할 때 울고. 근데 그런 얘기 이제 하기도 싫어요. 너무 그 시간이 길어가지고 눈물이 너무 많이 울면은 짓물러서 눈물이 마른다 이런 느낌이 들고 막 이렇게 옛날의 느낌은 막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무거운 추 하나가 내 가슴에 갈고리를 뚫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옛날에 제가 사춘기 때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나 봐요. 뭐라고 적었냐? 내 가슴에는 가슴을 이만큼 이렇게 뚫어가지고 무거운 추가 하나 달려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게 날 땡겨서 가슴이 아프다. 뭐 이런 걸 적어놨어. 무슨 이렇게 섬뜩한 말을 적어놨나 몰라요. 사춘기 때. 그리고 이제 자살도 많이 생각하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울었어요. 주님 안에서 신음하고 주님 안에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그런 날을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참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연고를 마음에 발라야 되고 어떻게 이게 나을 수 있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만 한 거예요. 울면서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러다가 신학교 갔을 때 갑자기 이제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어떤 책 한 권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 책 한 권을 그 다음날 기독교 백화점에 찾아서 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위장된 분노의 치유라는 책이 기도하다 갑자기 이렇게 보였는데, 그 다음날 기독교 백화점에 갔더니 그 책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다가 읽었더니 그게 이제 저랑 똑같은 목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게 상처인 줄 모르고 컸다가 나중에 결혼 생활하면서 그게 너무나 자기 와이프하고 관계 가운데 안 좋으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독교 상담을 알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치료되는 과정이 책 끝까지 써 있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어쩌면 내 얘기를 다 적어놨는지. 그래서 그 밤이 지나가기 전에 그 책을 다 읽었어요. 우와, 그러면서 이거 전부 내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어떻게 다 읽었는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이제 완전히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미친 듯이 기독교 상담책을 막 읽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다니고 그런 학교 공부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유익을 얻은 게 있고 절망한 것도 있어요. 뭐냐면 유익은, 옛날에는 이게 왜 내 안에 이렇게 일어났는지 원인도 모르고 아팠다면 그 상담 공부를 하니까 이게 옛날의 과거의 기억 가운데 어떤 거짓된 가르침과 또 어떤 사탄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위장되었던 잘못된 어떤 내 의식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어렸을 때 어떤 상처가 그런 게 내 안에 쓴뿌리가 되어 남아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원인은 알게 해주더라고. 원인은. 그래서 이유도 몰랐던 것에 대하여 원인은 알게 된 유익은 있었고, 또 만약에 제가 앞으로 목회를 하거나 가정을 꾸릴 때 내가 아팠던 이것을 최소한 몰라서 무지해서 반복적인 상처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별 정도까지는 유익을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걸 반복하지 말자, 이걸 끊자, 이거에 대한 분별까지는 주게 해. 이게 나쁜 거구나, 그래서 이걸 주지는 말아야겠다고 최소한 브레이크를 거는 의식 정도까지는 기독교 상담을 통해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절망을 했어요. 왜 절망을 했냐면, 원인은 알게 됐는데 이거를 내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왜냐하면 이 상처들을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두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내가 쓴뿌리나 돌덩어리처럼 내 안에 이렇게 뭉쳐있는 상처의 감정들이 있으면 그걸 하나씩 이렇게 돌짝밭을 옥토로 만들려면, 그게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돌이 생긴 걸 하나씩 발견해서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돌을 하나씩 들어 던져서 버려야 그게 이제 옥토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 마음을 봤더니 상처의 쓴뿌리나 가시연공기나 돌덩어리가 한 개가 아니라, 이게 상담 공부를 하다 보면 파도 계속 나와요. 파도 계속 나와. 그러니까 언제까지 땅을 파야 이게 옥토가 될까에 기겁을 해서 포기하는 마음이 들어요. 나중에 파도. 그래서 맨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옛날에 그랬네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랑 앉아가지고 그거 공감받으면서 그거 하나 이렇게 드러내서 울고, 다른 거 하나 또 드러내고. 근데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파도 끝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파도 끝이 없네. 그리고 이제 절망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망은, 이렇게 내가 아팠던 거에 대해 이제 상담받고 하면서 이렇게 드러내고 파긴 파지만, 공감받으면서 파긴 파지만, 그거는 또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상처라는 건 그만큼 아팠던 시간에 대하여 그만큼 사랑받아야 이게 복구가 되는데, 그 사랑을 누가 줄 건가? 이런 절망을 또 해요. 그 사랑을 누가 줄 건가? 나의 과거는 돌아갈 수 없고, 나의 또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은 부모님밖에 줄 수 없는데, 그 부모님은 또 지금 돌아보면 또 나이가, 옛날에 그 부모님이 아니라 또 나이가 들어있으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모님이 또 이렇게 먼저 천국 가신 분도 있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가 줄 건가? 상담사가 줄 건가? 아니면 내 친구가 줄 건가? 내 남편이 줄 건가? 아내가 줄 건가? 근데 반복해서 실망하는 거는 누구도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줄 수 없어. 누구도 그걸 줄 수 없어.
누구도 줄 수 없어. 그게 상담 공부하다가 절망하게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담 공부하다가 이제 절망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세교회를 왔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찾아다니다가. 근데 한세교회 왔는데, 한세교회는 상담에 시옷자도 꺼내지 않고 맨날 하는 말씀이 영과 생명, 영과 생명, 그 말씀을 계속하고, 또 제가 교육 연구하면서 밥만 먹고 말씀 있고, 밥만 먹고 말씀 있고, 밥만 먹고 말씀 요약하고 책 내고 막 이렇게 맨날 그거만 하고 있으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여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영과 생명의 말씀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옛사람 근처에서 계속 그렇게 얼쩡거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남아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안에 살아 있어요. 살아 있고 하루 종일 계속 저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도 모르게 고백하게 되는 게, 어떤 고백이 오냐? 성경에 보면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저는 저의 옛사람한테 꽂혀서 살 때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나는 피해자고, 나는 억울하며, 나는 진짜 한 맺힌 말이 며칠 밤을 새도 할 말이 많을 만큼 항상 그렇게 억울하고 상처와 부당하다 막 이런 게 이제 되게 많이 여기까지 쌓여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말씀하다가 제대로 영 안에서 들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지. 그 죽은 시체를 나는 왜 날마다 그렇게 끌어안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백하게 되면서, 죽은 시체를 만지는 거는 부정한데 나는 정말 부정한 자구나. 옛날에 나는 피해자고 옳았다 이랬던 제가 갑자기 어떤 영안의 말씀이 오니까, 나는 부정한 자구나. 날마다 시체를 왜 그렇게 끌어안고 있을까? 나의 옛사람은 죽었는데. 근데 이게 옛날에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옛날에도 들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그 말이 제대로 들린 거예요. 제대로. 그러더니 그 말이 실체가 되어서, 나는 옛사람이 죽었구나가 그냥 어느 순간 은혜 가운데 그냥 탁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오래 울었던 그 눈물이 어떻게 되냐면, 죽은 그 사람을 이제는 놓아줘야지, 보내줘야지.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또 되게 저한테 은혜가 되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저의 존재가 옛날에는 옛사람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슬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계속 옛사람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놓지를 못하고 그 시체를 끌어안고 계속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계속 울고 있고, 그 시체를 끌어안고 분내고 있고. 근데 복음을 진짜로 제가 믿어지니까, 근데 그거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순간 주님이 은혜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게 하셨을 때, 그러면서 그 나의 상처와 한만 많았던 옛사람을, 그건 내가 아니지. 그건 내가 아니지. 그리고 그걸 이젠 보내줘야지. 제가 장례식을 인도할 때 유가족들한테 하는 말이, 정들었던 나의 가족이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천국 가셨고 남아있는 거는 그 시체밖에 없는데, 그 시체는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천국 가셨으니까 그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보내주시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제가 장례식도는 많이 했으면서 저는 정작 저의 옛사람을 보내주지 못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그냥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서 분내고 있고, 그 안에 슬퍼하고 있고, 그 안에 억울해하고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말이 확 들리면서, 그제서야, 일주일 전에서야 나의 옛사람을 진짜로 깊이 인정하면서 보내주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건 복음의 반쪽인데 그 다음 말이,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라.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그날 오전에 이제 조회가 있었고, 종례 시간에 또 담임 목사님이 회의를 하지 않고 이제 간증을 이제 교육자들 하는데,
그 정은혜 전도사님이 그 성령과 제복에 대한 간증을 하셨는데 그게 또 저한테 그날 하루가 하나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시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왜 입으라는 표현을 주셨냐면 경찰 담임 목사님 언젠가 이제 경찰 제복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참 웃기기도 하면서 은혜롭더라고요. 뭐냐면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경찰관도 사람이니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경찰관이 부부싸움을 진탕하고 바깥에 나와서 그 경찰 제복을 입는데요. 경찰 제복을 입어. 그러면 부부싸움은 했지만 경찰 제복을 입으면 그때부터 경찰의 권위가 생겨서 교통 이게 사고에 나가서 호로로락 그러면 이제 차들이 경찰의 말을 들을 것 같아, 안 들을 것 같아? 듣죠? 자기가 부부싸움을 한 것과 상관없이 제복을 입으면 경찰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되게 은혜가 되어서 그러면서 정은혜 전도사님도 그때 울면서 간증을 하기를 저는 날마다 경찰의 제복을 입듯이 날마다 성령의 제복을 입습니다. 뭐 이런 간증을 했어. 근데 그 말이 또 저한테 막 살아있는 말이 막 돼가지고 그렇지! 사람이 자기로 사는 게 아니야.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여기 이불에잖아. 입는 것은 권위하고 상관이 있고 내가 성령을 입었을 때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하셔서 예수님도 승천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 대관식, 영적인 대관식 같은 임명식 같은 것을 했을 때 승천의 위치에서 권위가 나타나는데 왕도 세자책봉이 됐지만 왕도 그 홍룡포인가 그걸 입고 했을 때 그 왕권이 완성이 되듯이 나도 왕관 쓰고 이거 그 서양에서는 왕관 쓰고 망토다나 뭐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망토 걸고. 근데 그 영적인 제복을 승천의 위치에서 권위의 그 제복을 입는 것이 중요하구나. 근데 그 모든 권위는 또 성령 안에 있구나.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 다 깨달아지면서 나의 옛사람을 보내주고 성령의 새 사람을 입으니까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이건 책 한 권을 써야 되는데요. 그 일이 일주일 전에 성령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영으로 돌이키라는 말이 얼마나 보물과도 같은 말이고 이 말이 얼마나 보화과도 같은 말이고 이 영으로 돌이키라는 말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가. 그것에 정말 일말의 빛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남아있는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이 영으로 돌이키라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보여주신 그 빛을 더 많이 알고 싶어요.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그것을 성경 안에 성령 안에 알아서 그것을 정리해서 또 나와 같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대 가운데 그것을 느끼게 하신 것을 간증하는 자로 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좋은 상담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영과 생명을 제대로 전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변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변화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약속받을 때 축복의 가나안 땅이라고 해서 딱 봤더니 롯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이렇게 땅을 고를 때 약삭빠른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찾아가. 그래서 물과 막 젓가 끓이는 좋은 땅은 다 가져가고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봤던 땅은 황폐한 땅이에요. 안 좋은 땅, 안 좋은 남아있는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를 종과 행으로 행해보고 순종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나중에 아니 뭐 이렇게 황폐한 땅을 뭘 줘. 근데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나중에 오랜 시간이 끝나고 나서 도착한 땅은 젓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밭을 갈았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얻기 위하여 돌을 빼냈냐?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황폐한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바꾸기 위해 뭐 가시 연공기를 뽑았냐? 하나도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 가운데 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따라합시다. 만나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날마다 애굽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이 죽고 그래서 광야 동안에 한 건 죽은 거밖에 없어요. 먹고 죽고 근데 먹고 죽고 성령을 먹고 옛사람이 죽고 성령을 먹고 옛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그것만 40년을 했더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를 시켜놓고 누리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는 상담이라는 호미를 하나 들고 광야에 앉아서 야,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저 돌덩어리를 갖다 던져버릴까? 또 하나의 율법의 수고를 하려고 질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을 네가 어떻게 갈아엎으냐?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어떻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상처 많고 가시공기 많은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미리 포기해버려. 그리고 그냥 할 건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광야에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만나를 먹고 옛사람을 깨닫고 죽이고, 그것이 광야에서 그냥 한 거예요. 다 그냥 내가 나만 죽으면 옛사람이 죽었으면 인정하고 그걸 보내기만 하면,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알아서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 듣다가 한세교에서 놀라는 말을 들었네.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보통 사람들은 출세와 명예와 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은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이런 깜짝 놀란 말을 이제 들은 거야. 근데 그 말을 처음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 하겠어. 근데 가나안 땅은 성령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미 다 이루어져 있구나.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도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구나. 복음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그 안에 들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상담이라고 하는 지극히 그 작은 부분 안에서 이것을 맛본 것이지만 이것이 전체 영역으로 더 넓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해요. 오늘 새벽에 이 한 문장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혼안에 있으면 모든 게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미궁으로 빠지고 더 엉키는 털실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영으로 돌이키면 이게 확 차원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주님의 일을 맛보게 되는데, 그게 개인의 상처든 아니면 어떤 인간관계든 아니면 어떤 사업의 일이든 또 일상생활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혼안에 있으면 엉킵니다. 하지만 영 안에 있으면 확 초월하여 풀리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